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먼저 장로교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로교가 종교개혁 사상을 가장 잘 이어오고 있는 그런 교단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장로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로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신학과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장로교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장로교 신학과 그 신학의 정체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신앙 이런 것들 많이 연구해서 한국 교회에 좀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장로교도 교단이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그 교단들을 보면은 지금 뭐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는 어려운 장로 교회가 많다는 거. 다른 이제 교단의 교회도 많겠지만 장로교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너무 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요걸 이제 연합기관 차원에서 정리하고 또 이끌고 갈 것인지 부분. 또 하나는 또 장로교 안에 또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항상 보면은 타 교단이나 장로교 자체에도 이단 연구 이런 부분들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이단을 뭐 또 많이 줄여야 되겠죠. 계속 이단이 늘어나고 이단성 있는 데를 자꾸 지적해서 그거를 문제로 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 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단 문제는 신학의 정체성만 잘 확립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 비성경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 비성경적인 근데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신학과 신앙이 잘 정립되면 바로 이단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단이 많이 끌려가는 거는 기존 교회들이 제대로 성도들한테 신학과 신앙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이 잘못됐다 하는 반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단들 대처하는 것은, 그건 뭐 어떻게 보면은 기존 기성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가요. 기존 교인들이. 그런 것들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회 책임자들이 조금 더 낮아져서 성도들하고 좋은 관계를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교단, 그 어려운 교회가 다른 그 감리교나 뭐 다른 데보다는 많아 보이잖아요. 그 소규모 막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국 교회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이 한국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안에 개 교회는 많은데, 한국 교회라 그러면은 천주교처럼 딱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게 한국 교회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이걸 우리 한국 교회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교파도 틀리고 신앙도 틀리고 신학도 틀린 그런 많은 그 교단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서 한국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고, 한국은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개교회가 많이 있어요. 개교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개교회들이 약한 데가 많죠. 본인이 이제 개척해서 시작하니까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그 뭐 교회 개척하시는 분이 그걸 감내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본인이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자기 자신한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각오하는 거니까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은 잘 감내하고 나가요. 물질 때문에 막 그렇게 그냥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아마 그만두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그 중요하게 그 일을 생각하고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그 도움을 받아갖고 교회를 운영하겠다는 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관 통폐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기관 통폐합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는 진보,
단체 하나, 그 다음에 보수 단체 하나, 두 개 있으면 딱 돼요. 신보는 지금 NCCK가 있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 보수가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내가 볼 때는 한교총은 보수가 아닙니다. 그냥 중도예요. 왜냐하면 감리교하고 진보와 보수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중도라고 보고, 한교연이 나름대로 이제 보수라고 보고, 근데 한기총은 지금 별로 이제 임시 이제 대표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표성 가지기가 좀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곧 한기총도 회복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 세 개의 이제 보수 나름대로 이렇게 기관이 있는데 그 세 개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렇게 지금 현재 세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는 대사회나 대정치적인 어떤 강력한 어떤 메시지라든지 또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 예. 그럼 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방안 같은 거는 있습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은 이게 교회가 어떻게 이제 이 연합단체가 분리되는가 이 보면 알잖아요. 이 분리되는 게 다 욕심 때문에 분리된 거거든.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그 연합단체가 잘 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욕심을 내려놔야죠. 정말 하나님만 보고 어떤 그 연합단체 같이 하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나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다 욕심이죠.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하나가 되는 길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야. 낮아져야 되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교단은 보수, 뭐 중도,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한장총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허브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대표회장님이 앞으로 그 기관연합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좀 하실 생각이나 그 기회가 오면은 그 좋은 역할을 한번 추진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 한장총도 연합단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장총 멤버들이 한기총이 돼 있고, 한교연에 돼 있고, 한교총이 돼 있고, 한장총 회원이 우리 장로교 연합단체니까 여기에는 뭐 통합, 합동, 기장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모든 장로교, 한국 정통 장로교 26개 교단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로교 연합체지만은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연합체고, 그 장로교 연합체니까 장로교 일치, 또 장로교 신학 이런 것들 잘 정리하면은 한국의 70% 이상이 장로교잖아요. 그냥 장로교가 바로 쓰면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내 임기 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좀 바로 서면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면은 또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구, 제도, 또 시행 뭐 이런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한기총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요. 예. 지금 뭐 크리스찬이 아닌 분이 또 리더로 이렇게 있는 데다가 보통 그 기관연합회 대표가 1년만 하면은 끝나는데 지금 2년 반, 3년 가까이 임시를 저렇게 길게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불안한 일이죠.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그 임시 대표 회장을 빨리 보내지 못하는 것도 한기총 자체 문제입니다. 한기총 자체가 부끄러워서 그 있는 회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제대로 잘하면 버스 나갔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한기총에 스스로 자립할 정도가 됐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 딱 하면은 당연히 그분이 나가죠. 내가 보기에는 한기총 스스로가 그걸 못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계총에서 요청해서 온 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임시대표장이 자기들이 세운 게 아니고 자기들이 고소 고발 등등 이 대표장 갖고는 안 되니까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한계총에서 요청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목적이 다 달성됐으면 떠나갈 텐데 아직까지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거죠. 아마 내년 한계총 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 이제 좀 변화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한장총 한국 장로교회 날 큰 행사인데 아마 40회에 이제 대표회장을 맡으신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그 행사, 큰 행사와 또 한국 장로교 대학교, 신학대학교의 또 합창제, 이게 이제 기존 해오던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우리 대표회장님이 또 중년 행사를 또 기획한 거 있는지, 그거는 또 밝힐 수 없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밝힐 수 있어요. 예. 청년, 2023년 대한민국 청년 찬양 콘서트를 한번 대대적으로 기억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청년들만 20대. 그렇죠, 청년들.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빠져나가고 있고 청년들이 굉장히 원해요, 그런 걸. 그런데 교회에서 만족을 못 시켜주고 있으니까 그냥 20대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그 찬양 콘서트를 한번 하고 그 청년들한테 좀 힘도 주고 희망도 주고 이래서 그런 기회를 좀 만든다고. 올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여튼 잘 기획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나 그 교단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청년들의 또 이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게 되니까. 그래서 큰 장충체육관이라든지 이런 큰 체육관 하나 제대로 지금 자리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장로교의 정체성 이제 회복이 지금 상당히 많은 그 대두가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복하기 위한 무슨 방안이라든지 그런 거 좀 세우고 계시는지요? 아까 이제 말했듯이 정체성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종교개혁주의, 종교개혁에 의한 그 종교개혁적인 그 사상, 신학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돼 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목사들뿐만 아니라 성도들한테까지 그런 아주 보수적인 개혁주의적인 신앙이 심어지면 그때는 세속화가 진행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교 신학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신앙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을 잘 연구해서 정체성 회복하고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신앙도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세속화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이렇게 돌아오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된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부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의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급속히 그 한국 교회 세력이 쇠퇴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났지만은 회복이 안 되고 있죠. 뭐 30%, 40% 이런 정도 회복이니까 굉장히 힘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특별히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교회에서 주일 성수해라 이 말을 못해요. 왜? 온라인 예배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습관화돼 버려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해라 이 말을 못해요.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도 괜찮은 걸로 인식이 돼 버려서. 그래서 교회가 원래대로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이제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지금
얼마 전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교인 평균 연령이 65세예요. 평균 연령이 65세야.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지나면 75세야. 그분들이 75세까지 다 산다 그래도 지금 요 상태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 많이 돌아가시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그런데 이제 청년층은 없어. 지금 교회 청년부인데 가보면요,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들 손에 이끌려서 온 사람들은 있어. 근데 대학 가면 다 끝나.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그 청소년이 내가 보기에 교인이 아니야,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진짜 신앙에 잘 들어가서 대학 시절 거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사회 진출하고도 계속 교회 나와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면 끝이에요. 공백이 생겨버린 거야, 거기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게 보여, 지금. 이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큰 교회는 뭐 나는 괜찮겠지. 아직 괜찮으니까. 아니해, 아직까지도. 예.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이제 바닥에 내려가야 그때 이제 정신 차릴 거잖아요. 제가 늘 예를 들지만 막 자전거 타고 내려왔길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인데 이 브레이크를 밟아줄 한국 교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깨달을 때까지 한참 더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때 정신 차리고 일어날 거다 이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유럽 교회를 지금 표방해서 지금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또 헤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유럽이 지금 그 침체된 상태에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똑같이 답습해 갖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럽은 그 생태계 자체가 기독교 바탕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불교, 유교 이런 바탕에 기독교가 시작됐잖아요. 미국의 어떤 뭐 교수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한국은 기독교가 쇠퇴하면 뿌리까지 없어질 것이다. 왜? 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의 정서는 아직도 유교,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만약에 한국교에서 쇠퇴하기 시작하면은 급속도로 쇠퇴할 것이고, 어떨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뿌리조차 없어질 수도 있다. 좀 심하게 과장해서 한 얘기 같지만은 그 얘기가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유럽이나 미국은 그렇잖아요. 기독교 그 국가 그 정서 자체가 기독교 바탕이니까 우리와는 전혀 틀리죠. 우리는 바탕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 수도 있다. 유럽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유럽은 다 없어서도 그냥 정서 자체가 기독교 정서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게 더 위험한 거죠. 잘못하면 진짜 뿌리채 다 도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위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위기에 답이 있어요 또. 위기에 있으면 항상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답이 쓰기가 힘들어요. 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다 낮아져서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가 부흥될 거잖아요. 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근데 이게 외면당하지 않고 존경을 받으려고 지금 하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속으로 깊이 또 낮아져서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군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희망이 참 없다 이 생각, 답답하지만 대안도 있는데 그 답쓰기가 참 힘들다 그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대표회장님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뭐 취임을 하신 건 굉장히 또 취임해서 계시는 동안에 또 건강하시고요. 또 모든 거 원하시는 거 목표를 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